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다가 여기 저희 교회가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뒷장이죠, 그죠? 여기 군사영광교회가 있고 맨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저희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군산에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다니. 하점 나점 의점 이렇게 된 게 바로 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거를 약자로 하나의 이렇게 돼서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산 영광교회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근데 이 두 구절이 같은 뜻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영광교회와 우리 하나의 교회가 이런 심오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희 교회하고 좀 달라서 많이 달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양복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타이도 안 매고요. 좀 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타이를 매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타이를 맸었는데 타이가 안 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메고 온 거고요. 이게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또 점점 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조금 길게 합니다. 어느 정도 길게 할까요? 짧으면 40분 하고요. 길면 1시간 넘게 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록을 세웠는데 1시간 20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인들도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페셜하게 지내느라고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럴 때가 되면.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길었는데 또 보니까 군산영광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이네요. 그죠? 보니까 75년 8월 30일 설립이네요. 그렇군요. 내년에 50주년. 50년은 특별하죠. 그래도. 그렇죠? 50년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으니까 내년 50주년은 정말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런 준비가 이제 다 됐다. 내년에는 50주년을 정말 온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정말 기쁜 5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읽었지만 좀 길죠. 근데 그냥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예요.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만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잘 보면 너무 멋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안디옥 교회를 자기 교회의 모델로 삼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좋아할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장, 12장, 13장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위협을 느꼈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숨어 지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튀어나가죠? 거리로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수많은 종류의 언어들을 막 얘기하는데 아마 내용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언어로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별 의식은 없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돼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렇게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자, 요게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박해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하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도 죽일 거다라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위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들 12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신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로 이제 북쪽으로 합니다. 남쪽으로 가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요. 지도를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 그러죠. 투르키예 지역으로 올라가고 거기를 넘어가면 그리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피신을 다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해요. 이거 쉬운 상황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든지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거기가 원래 자기 집이었고 자기 살던 곳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도망을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뭘 해요? 예수를 전해요.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다니면서 또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확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내가 죽어도 부정할 수 없어.
이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피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투르키의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였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 그러면 세 번째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안디옥에까지 이제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또 뭘 하죠?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주거지를 마련한 다음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 지금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피신 같은 사람들도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성경을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면 안 됐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의 교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믿은 사람들도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 디아스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이민자, 유대인인데 해외에 이민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고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같이 가서 유대인들이 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네?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요. 그럼 교회 왔으니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죠. 그죠? 신분증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이거 검사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데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혼합 예배예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우리 군산영광교회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언어가 헬라어 이런 걸로 거의 통일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필리핀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이 조금 좀 서툴지만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받아야죠. 환영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차별도 하지 않고 누구도 좋다. 복음을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피난민이 가서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져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멋있는 점인가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봤는데 11장 23, 2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해도 될 만한 이유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혹시 안디옥에서도 혹시 유대인들 끈앞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데까지 오잖아요. 다메섹이라고 다마스커스까지. 이거 다른 나라거든요.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에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정리하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멋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자, 이것도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가 이런 명칭을 붙여줬을까요? 누가요? 그렇게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했던 뜻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뭔가를 해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쩍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중얼중얼대고 기도한다면 하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그러면 그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종교 의식을 하나 보다. 근데 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네. 근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종교지? 했더니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믿는 종교래요. 예수가 지금 신이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 그래? 그게 누군데? 했더니 여러 소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에 잡혀서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부활했다 그러더라. 이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더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랑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였길래? 그럼 예수는 뭘 가르쳤는데 이게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근데 가만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막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관대.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부른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를 따른다 그러면 그를 닮게 되잖아요. 그가 했던 행동, 그가 했던 말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바로 그 예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이에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건 정말 멋진 호칭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 아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았나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더 좋은 거는 우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 사람 진짜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 진짜,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말은 그냥 믿어. 그 엄청난 칭송이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이 바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교회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27절,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안디옥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안디옥은 대도시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너무 어렵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이거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자.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의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 주축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고생하면서 자리를 어쨌든 잡았을 거잖아요. 그랬겠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타지에 와서, 타향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아까운 거잖아요.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쉽게 벌어서 가진 게 많고 이러면 조금 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고생해서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타지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내가 돈을 내서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보낼 생각을 했다. 너무 멋진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라?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가 됩니다. 두 사람을 안수해서 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네 알아서 그냥 잘 선교해. 그렇지 않았겠죠?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겠죠. 그렇죠? 또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타지에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써서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 이방인들도 회심시키고 어떻든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니까 나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어요. 헌금을 또 모아서 예루살렘에 또 보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만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데 또 그런 소식이 나면 또 보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 지도자였어요.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래요.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갈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퍼주기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죠? 선교 보고를 들을지 못 들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할지 어떨지 잘 몰라요. 그냥 성령님께서 보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을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 땅에까지 선교사가 온 거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제가 지금 4가지를 얘기를 했죠. 잘 기억 못 하시죠?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서 복기를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델들이 되는 교회다. 너무 멋있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갑시다.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혹시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혹시 이름 나와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사람 누구?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아니죠. 누구예요?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성도들이래요. 제가 설명했죠? 피난 나온 성도들.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좀 너무해.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거 이름이라도 좀 적어주지.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요한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 모든 일들 누가 했어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칭찬받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세력을 떨치려고 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복음에 헌신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정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위대한 역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 한두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네? 그분이 뭐 망치 들고 못 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거북선 만든 사람은 잘 모르시죠? 역사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했을 거지, 실제로 했던 사람들, 그거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참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때로는 이순신 장군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이루어지기도 또 하고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김익두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역사를 잘 보면 그분들도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헌신했던 성도들의 발자국이 도처에 찍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날연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날연보. 요거는 좀 생소할 텐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day and night 할 때 day offering이에요. day offering. day는 뭐죠? 날이에요. 날. 하루 이틀 할 때 날. 연보는 말대로 연보, offering. 헌금. 그건 뭐예요, 이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 보통 헌금은 뭘 드리는 거죠?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돈이 없으면 염소를 드리든지 닭을 드리든지 뭐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쌀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독특하게 나를 드렸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을 드린 거예요. 시간.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때는 1903년, 4년, 5년, 6년 요때 우리나라 대붕이 일어날 때 붕해를 한 다음에 성도들이 뭘 헌신했냐면 나는 1년에 며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날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겠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 때로는 뭐 나는 1년에 한 달을 하겠다. 그럼 한 달 동안 지방 여행을 다녀요. 개나리 보침 안에 짊어지고 쪽복음 하나 들고 그거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쪽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거, 마가복음 하나만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개나리 보침에 싸들고서 그걸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주기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길선주 목사님, 뭐 김익동 목사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름도 없는 성도님들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여기 한양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이 군산까지도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군산의 기독교 요 흔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놀라운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만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또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정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던 두 번째 요인은,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꽤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잘 잡은 사역자였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으로는 이제 목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마치 지교회를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목사를 파송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갔어요. 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다 그런다. 이 권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못하겠네.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바울을 수소문했어요. 바울이 이제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집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우리 식으로 좀 생각합시다. 그냥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모한 헤롯의 젖동산 마난, 사울, 일단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처음에 바나바에서 바울에서 3명이 추가가 됐죠. 교회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다?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근데 그것만 하고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됐지만 이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울이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좋은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멋진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생각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된 주된 요인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한 성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되고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도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정말 합심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목사 혼자 막 한다고 교회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막 하는데 목사는 와서 완전히 난장판 치고 있어? 좋은 교회가 안 되죠. 그렇죠? 둘이 잘 균형이 맞아야 좋은 교회가 되잖아요. 이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교회에서 이렇게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역할을 안 해. 어떤 교회는 사역자, 목회자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안 해. 그러니까 다 삐걱삐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잘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라. 성도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 잘하고 목회자들도 자기 역할을 정말 신실하게 하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를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들을 열심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영광교회가 5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50년 역사를 돌아보면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습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군산영광교회가 50년이 지나서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자리 잡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산영광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난 50년 존재했던 것처럼 앞으로 50년이 의미 있게 계속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이 남아야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군산영광교회가 군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교회였더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군산영광교회가 군산 그리스도인 교회, 또는 군산의 참된 그리스도인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런 교회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군산 땅에도 이런 교회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군산 영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변 사람들의 칭찬 듣는 이 교회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헌신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50년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 50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